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제가 최근에 설문조사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직장인들이 언제 기쁠까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언제 기쁜지 조사했는데 첫 번째 1등 거의 절반의 사람이 나는 이때 기쁩니다 라고 했어요. 물론 이 설문조사는 아시죠? 그냥 세상의 일반적인 설문조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조사가 아니라. 그래서 1등으로 거의 절반의 사람들이 이때 기쁩니다 했던 게 언제냐? 퇴근할 때. 퇴근할 때가 제일 기쁘다. 그리고 두 번째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거의 그 또 나머지 절반의 대답. 상사가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을 때. 아마 여기 회사의 관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가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의 한 10%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점심시간에 기쁘다. 그래서 결론 내리기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고 돌아왔더니 상사가 자리를 비웠다. 그래서 그 상사가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서 퇴근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칼퇴근을 했다. 이때가 직장인들이 제일 기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이죠. 퇴근할 때 기쁘다 이런 것은 누구에게나 어느 사람에게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그때 기쁨이 온다.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또 관계의 문제에서 사람들은 언제나 어려움을 겪고 또 환경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해방됐을 때 기쁨을 느낀다. 또 이런 것이죠. 또 식사를 할 때 기쁘다 이것은 뭔가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 그런 것을 또 얻었을 때 또 사람들은 기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은 환경으로부터 오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내 내면에 있거나 내 안에 영적인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외부적 현상으로 외부에서부터 있는 것이고 그냥 감정적인 현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떤 기쁠 만한 조건이 있을 때에 기쁘고 그 조건들이 사라지면은 오히려 기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 반대의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거나 그럴 때는 또 염려하거나 슬프거나 근심하고 거기에 빠져버리고 잠겨버리고 그래서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어떤 사람들은 계속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계속 우울하다고도 하고 그래서 항상 이런 외부 환경에 사람들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기쁨이 한시적이다. 일시적이다. 시간 제한이 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옷을 사면 하루가 기쁘다. 그리고 차를 사면 3개월이 기쁘다. 그리고 결혼하면 6개월이 기쁘다. 네, 그리고 집을 사면 1년이 기쁘다.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기쁨마저도 한시적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사고 싶고 갖고 싶고 그랬던 일이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 예전에 기뻤었다 하는 그런 과거의 기억만 남아있고 지금 현재 그것이 다시 나를 기쁘게 하지는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나왔습니다. 요즘에 제가 많이 찾아봤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소확행이라고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그래서 큰 것으로 자꾸 기쁨을 얻으려다 보니까는 기쁨이 너무 띄엄띄엄 오는 거예요. 혹은 기쁨이 멀어지기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그만 것에 조그만 것에서부터 기쁨을 얻어보자 해서 보니까 뭐 점심시간에 커피 한 잔 이것이 기쁘다. 뭐 책을 1시간 동안 읽는 것 이거 기쁘다.
뭐 어떤 취미를 갖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에요. 이것이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기쁨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라면 과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런 것으로만 기쁨을 누리고 산다면 세상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때 첫 번째,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어떤 항상 기쁜 일만 생긴다 이 말 뜻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믿는 사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항상 외부적으로 즐거운 일만 생기고 환난도 없고 풍랑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고, 내가 갖고 싶은 것들 하나님께서 다 갖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넘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 너무나도 명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뜻은 그런 조건들은 아닌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또 반대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을 감정적인 영역으로만 생각해서 슬픈 일이 있더라도 웃고 다녀라, 기쁜 척하고, 인상 쓰는 순간, 교회에서 인상 쓰는 순간 믿음이 확 떨어져 보이니까는 집에서 웃는 연습 좀 하고, 그래서 그 슬픔 감정은 집에서 다 털어내고 교회에 나올 때는 웃고 나와라, 이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냥 감정을 그대로 내버려둬서 슬픈 일이 있으면은 또 세상 사람처럼 슬픔에 푹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또 화가 나면은 화를 참지 못하고 인내할 줄도 모르고 화도 버럭 냈다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행동하는 이런 차원의 것인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좀 더 근본적인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동시에 말씀하세요. 그럼 이게 만약에 감정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라면은 항상 기뻐하면서, 항상 웃으면서, 항상 눈물도 나고, 이런 감정의 오작동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정 상태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영적인 상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외부 어떤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샘솟는, 변하지 않는 그런 기쁨의 기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기쁨의 기반이 있다, 이것이 세상과는 달라서, 세상의 기쁨과는 달라서, 세상 기쁨처럼 일시적이지 않고, 또 세상의 기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지만 우리의 기쁨은 내면 안에서부터 샘솟는 것이고, 이것이 영적 근육으로서 작동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중요한 요건으로 작동하기도 하면서 영원히 항상 기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빌립보서 말씀은, 이 빌립보서는 또 기쁨의 책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넘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 가지고 이 글을 쓴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 빌립보서를 언제 썼는가? 감옥 안에서, 로마에 있는 감옥 안에서 넘치는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를 기쁨의 눈으로 권면해주고 기뻐하라고 거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이미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도착한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뜻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방향을 꺾으셔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봤죠. 마게도냐인이 나오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시면서 성령께서 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바울에게 환상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의 뜻으로 알고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방, 지금 그리스 지방으로 건너갔어요. 유럽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계획에 없던 일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바다를 건너갔을 때 사람들이 대환영하면서 팜플렛 들고 피켓 들고 바울 선생님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이게 빵빠레 울리면서 레드카펫 깔아주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그들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몇 날 며칠을 유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처소를 찾고 유숙하는 동안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뒤에 만나게 해주셨고 그 사람의 이름은 루디아였죠. 여성인데 이제 옷감 장사. 그래서 그 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집을 기도의 처소로 삼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거할 곳이 생겼다. 기도의 처소가 생겼다. 이것까지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기도의 처소가 생기자마자 기도의 처소로 가는 길목에 항상 따라다니면서 바울 이 말씀에 이르기를 심히 괴롭게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바울을 얼마나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는지 심히 괴롭게 했다. 그래서 바울이 참다 못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여종을 고쳐줬어요. 이것도 엄청난 일인데 그 고쳐준 것이 오히려 세상에서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둘 다 고발당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힐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매를 많이 맞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마 얼굴도 퉁퉁 붓고 멍이 시퍼렇게 들고 다리는 쩔뚝쩔뚝 거리면서 어디 앉아 있으면 따끔따끔해서 뭐 쩌릿쩌릿하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온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감옥 깊은 곳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손발은 착고에 채였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때에도 그들의 몸은 비록 감옥 속에 갇혀 있었지만 한밤중에 모든 죄수들이 들을 만큼 그들은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들 안에 있는 기쁨,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부터 찬송하고 감옥 안에서부터 예배드리고 그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 혹시 이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곳에 갔는데 몇 날 며칠 방황하다가 겨우 집 하나 얻었는데 이상한 사람이 쫓아와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고쳐줬는데 매도 수없이 맞고 결국 감옥에 갇혀서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면 먼저 불만부터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바울과 실라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부터 찬양하고 그 안에서부터 기쁨의 노래를 할 때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놀란 감옥 간수가 쫓아와서 모든 사람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말렸죠. 그리고 그날 밤 즉시로 그 간수가 복음을 전해 듣고 그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초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감옥의 간수, 또 옷감장사 루디아, 또 귀신 들렸던 여종, 이렇게 그들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서 그들을 위로했다, 격려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보여줬던 그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의 모습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빌립보 교회에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바울 안에 있던 그 기쁨은 과연 어디로부터 왔는가? 바울 안에 있던 그 기쁨은 어떤 것인가? 기쁜 일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고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기쁨, 영적인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쁨,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바로 우리의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무거운 짐을 벗을 때에 기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정말로 무거운 짐, 죄의 짐까지도 벗겨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세상은 문제가 해결될 때 기뻐했습니다. 관계가 해결될 때 관계의 문제가 해결될 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나와 나 사이의 관계도 회복시키시고, 나와 세상 사이의 관계도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세상은 점심 먹는 그 만족감에 기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고 그 기쁨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세상에서 잘나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좀 못나 보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질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울대 나와도 서울대 나온 질그릇. 네, 뭐 검정고시를 통과했어도 검정고시를 통과한 질그릇. 그래서 학벌과 상관없이 우리 그 자체는 예수님과 비교하면 그냥 질그릇인 것이에요. 또 재물이 많아도 질그릇이요, 재물이 없어도 질그릇이요. 또 잘하는 것이 많아도 잘하는 것 하나 없어도 자랑할 것 없는 질그릇인 것입니다. 이런 나의 환경, 나의 컨디션,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것이 나의 기쁨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이 질그릇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기쁨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 이전에 질그릇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것, 이것이 우리의 변하지 않는 기쁨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나의 어느 감정 상태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질그릇 안에 있는 그 보배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방에 둘러싸인 환경을 이길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가질 수 있다. 또 어떠한 일에도 낙심하지 않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온다.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능력이 나온다. 그리스도인들 슬퍼합니까? 슬퍼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낙심합니까? 낙심합니다. 그런데 슬픔에 잠겨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낙심과 절망에 쌓여서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화가 나기도 하죠. 그런데 그 화를 저녁까지, 해질 때까지 품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다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힘, 그 힘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 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시편에서 성령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임재가 있으면, 주 앞에 있으면 어떠한 기쁨이 있는지 말씀하셨어요. 시편 16편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주의 임재 앞에 머물면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 영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며 축제를 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축제로 나아가고 우리의 핵심적인 중심이 예배를 중심으로 하고 축제로 나아가고 우리가 뛰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곳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릴 때 더 큰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임재 안에서 우리의 영은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 어떤 경우에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길 힘도 그곳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부터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우리의 기쁨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도 우리의 기쁨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의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너를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기도 제목, 구하는 것 다 하나님께 드려라. 맡겨드려라. 그리고 너희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라. 항상 그 기쁨 가운데 내면의 견고한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환난 중에 기뻐하는 이유는 이것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 중에도 기뻐하는 이유는 이것이 연단을 낳고 또 연단 중에도 기뻐하는 이유는 이것이 소망을 낳기 때문이다.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영원히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면의 견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수만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수만 가지 이유. 우리가 찬양 중에도 있죠. 만 가지 이유로 노래한다 하는 정도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어느 때인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70명의 제자를 전도 여행으로 파송했습니다. 곳곳에 다니면서 제자들이 전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말하기를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예수님도 응답했죠. 그렇다. 내가 너희가 다닐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건 내가 봤다. 그리고 그 능력 내가 너희에게 준 거다.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내가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능력들에 기뻐하지 말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기뻐하지 말고, 그렇다면 그런 역사가 있을 때만 기쁘겠지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됩니다. 어느 때라도 기뻐할 수 있는 변치 않는 이유,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쁠 때가 있죠. 주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또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또 세상에 결백된 자들을 풀어주고 또 우리만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니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것, 이럴 때에 또 기쁨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어둠의 왕국에 숲의 전단지에 우리 이름이 또 기록되는 것이에요. 두 군데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또 놀랍게 주의 나라를 전파할 때 그때는 어둠의 왕국에 숲의 전단지에 우리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때는 더 기쁜 것이죠.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셨다 하는 그 기쁨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이유가 충만합니다. 넘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뻐하는 것, 기쁨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기쁨 안에는 순종할 수 있는 힘으로 작동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뜻이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성취될 때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넘치는 기쁨 안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죠.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사명자로서 그 일을 성취할 때, 그 일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것, 우리가 늘 요즘 자주 읽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니 그분께서 바라보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쁨, 하나님이 나로 인해 영화로움 받으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참으시게 하는 힘으로 작동하고, 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게 하는 그런 힘으로 작동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하셨습니다. 이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라고 말할 때, 사역자라고 말할 때, 주의 뜻을 이룬다고 말할 때 성경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 안에는 이 뜻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라. 마치 주께서 그 뜻을 이루시지 못할 것처럼 슬퍼하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주께서 그 뜻을 이루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그 일을 약속을 이뤄나가시는 그분을 의지해라. 그런 자들에게서 나오는 내면의 견고함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나오는 내면의 기쁨이 있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아는 그 기쁨,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에 대한 기쁨,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일을 성취하며 나아갈 때 정말로 애통하면서 항상 눈물이 가득하고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정말로
마음을 찢어가면서 이렇게 한 것도 분명하지만 한편으로 바울은 기쁨의 기반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다르게 보이고 점점 다르게 보이고 점점 다르게 보이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 구절이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제가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굉장히 차분해지면서 겸허해지면서 나도 이 길을 가련다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간절합니다. 당신의 뜻을 기대합니다. 당신의 소망을 이루는 것을 기대합니다. 어떤 일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제가 이 말씀을 읽어 나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 있으시죠? 저도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말씀 그대로 한 찬양, 정말로 잔잔하면서 고요하면서 우리를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하는 그런 찬양. 그런데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할수록 이 글의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견고한 기쁨이 느껴졌어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여전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갇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묶여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나는 묶여있지만 나는 이곳에 갇혀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갇힐 수 없고 말씀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상황, 그 상황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인데 제가 그래서 제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써봤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제가 묵상한 그대로 적어봤더니 이 중간중간에 이 추임새가 있는데 이 추임새가 빠졌어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글로는 기록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 그것을 통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시작부터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하하하하 이거예요. 하하하하 20절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간절히 염원하던 주께서 주신 사명이 성취될 것에 대해 나는 기대감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도 앞으로도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생각에 내 안에는 소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정도는 하나도 안 부끄럽습니다. 또 있습니다. 하하하하 앞으로 받게 될지도 모를 형벌, 환난, 고통 이런 것들은 진작에 저의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살아도 주님의 영광 위에 살고 죽어도 주님의 영광 위에 살려고 헌신하니 모든 것이 감사하고 내 안에 기쁨과 내 입에 찬양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살아도 주의 일을 성취하는 것이고 죽으면 영원히 주님 품에 있으니 좌우당간 할렐루야. 이것이 제가 묵상한 20절과 21절이에요. 사역자가 슬픔에 빠져서 이런 주변의 환경에 젖어서 정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 그게 내 몸을 묶을지언정 너가 복음을 묶겠느냐? 이 착고가 내 발은 묶을지언정 나의 사명을 묶겠느냐?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 복음이 전파되는 것 묶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월 25일부터 4일간 전국에서 이 마이 오케이 빨간 물결이 일어날 것이에요.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또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지만, 우리가 그곳에 나아갈 때 정말로 슬프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불쌍한 표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자가 가는 길 정말로 회개하고 애통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셔서 열방을 우리를 통해서 바꿔나가실 그 계기가 바로 오늘입니다 하는 그 내면의 담대함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의 발걸음은 담대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의 발걸음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뻗어나가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 안에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강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뤄가실 때마다 그 기쁨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한 걸음 더 내딛습니다. 우리 안에는 견고한 기쁨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넘쳐납니다. 주여, 주께서 주신 기쁨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 안에 있는 기쁨을 취하기로 결정합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 안에 두신 기쁨, 예수 그리스도, 이 질그릇 같은 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슬픔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사명자의 걸음을 걸읍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름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이뤄나가시니 그 사명자의 발걸음은 힘이 있고 그 사명자의 발걸음은 견고하며, 우리는 비록 환경 가운데 쌓일지라도 주의 복음은 쌓이지 아니하며 주의 능력은 쌓이지 아니하며 주의 사명과 열정은 쌓이지 아니하며 주님은 그 뜻을 이루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변치 않는 기쁨,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 우리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쁨이 넘쳐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보배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로 사명자로서 그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또 기뻐하며 다시 기뻐하며 주의 사명을 이뤄나가는데 이 기쁨의 길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